저는 1986년 고등학교를 마치고 선교사로 파송받으신 아버님과 부모님과 함께 브라질로 가서 그곳에서 신학을 마치고 선교사라 임명받아 지금까지 사역 중에 있습니다. 브라질은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침대를 발견을 하고, 그리고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포르투갈을 공격을 하면서 그 포르투갈을 점령하기 전에 포르투갈 이 왕실이 브라질로 망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나폴레옹이 몰락하였는데도 이 포르투갈 왕실이 다시 포르투갈로 복귀를 안 하니까 1820년에 리스본에서 공기가 났어요. 그러면서 왕실은 다시 포르투갈로 가라 라고 또 공기가 나서 급히 왕실이 포르투갈로 갔는데 그 왕의 황태자를 브라질에 놔두고 갔습니다. 근데 이게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의 85배쯤 되는 나라예요. 대한민국의 이 남한의 85배쯤 되는 나라니까 포르투갈이라는 나라는 작고 브라질은 그러니까 이제 서로 알력이 생겼죠. 그러다가 페드로 1세라고 황태자가 자기를 따르는 귀족들하고 그리고 또 이제 포르투갈 군인들하고 싸우면서 독립을 선언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포르투갈에 가 있는 그의 아버지는 아들을 좀 뒤에서 밀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브라질은 탄생을 하였고, 브라질은 지금 우리 이 열대기후와 또 온대기후가 있는데, 제가 전에 사역하던 10년 동안 사역하던 지역이 홍수가 나는 도시가 한 70%가 물에 잠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도 뉴스로 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사님 마이크 좀 잘 들리시나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브라질이 이제 홍수가 났는데, 아마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완화감을 깨뜨리는 하나의 방편이 아니신가라는 걸 생각합니다. 지금 홍수가 난 지역은 독일계 이민자들이 많고요, 이태리계 이민자들,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번도 그런 일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얼굴에서 공포를 느꼈다라는 목사님의 말씀이, 이게 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시간이 아닌가. 사실 지금 세계가 전쟁의 이야기도 있고 또한 기근도 있고 자연재해도 있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에 저는 브라질에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지역에 있었을 때 제가 있던 그 지역 이름이 봉주의 수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지역에 교회 터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이제 교회를 건축하고, 그리고 저는 지금 상파울로로 선교국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2000년에 상파울로에 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범지대에서 지금 사역을 하다가 이제 작년 10월달에 교회를 하나 더 개척했는데, 일단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여기 보면 영광이라는 말이 있는데, 영광을 따라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신다. 근데 영광이 풍성하다. 이 영광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그리스어로 독사라고 부릅니다. 그게 뭐냐면, 뜻이 뭐냐면 어느 것에 대한 의견, 관점, 견해, 생각, 그리고 이것이 더 앞으로 발전하여서 광채, 영광, 이런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얼굴에 빛이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의 인상은 좋고 온화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좋은 뜻,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 이러한 가운데에서 그 풍성함을 따라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각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건강케 하신다. 저희 교회는 이번 기대에 있기 때문에 이런 중독에서 노연한 성도님들이 꽤 계세요.
술독에 빠져 살던 두 성도님들이 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피칼도라는 성도님이 계세요. 우리가 저녁 예배 후 제가 성도님들 이렇게 집으로 데려다 드리는데 차를 딱 타는데 이 차가 조금 9명이 탈 수 있는 차거든요. 시동을 걸었는데 이 시동이 안 걸려요. 이 피칼도라는 성도님이 원래 정비소를 하는 분이었어요. 북쪽 지방에서. 목사님 자동차 배터리가 여행을 간 것 같네요. 처음에 그 말이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뒤를 딱 열어보니까 배터리가 없어요. 예배드리고 나왔는데 배터리는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하고 그 배터리 거기에 차에 맞는 배터리를 찾아다니고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이분은 술을 많이 마시고 세상적으로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 정비사로 열심히 일을 했죠. 그런데 자기가 한 번도 노래를 불러본 적은 없대요. 근데 어떻게 이제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사도신경을 하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찬송가 세 곡을 부르는데 이분에게 부탁을 했어요. 찬송을 준비하고 찬송을 하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세상에서도 노래를 불러본 적이 없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비하고 기계를 다루는 분이다 보니까 이 기계가 돌아가는 속도가 일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박자도 잘 맞추면서. 근데 이분이 그 세 곡을 부르기 위해서 매일 찬양을 듣고 연습하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와서 우리 교회에서 침례를 받고 그러면서 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도와주다가 찬양도 하고 또 하나님을 영접하고 저희 쌍방으로 해서 일이 잘 안 되고 그래서 다시 북쪽으로 돌아갔는데 돌아가서 연락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어떻게 있어요? 교회 좀 다니시고 계신가요? 저는 새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히칼도라는 분에 대해서 신앙이 계속되기를 원하는데 이번에 갔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또 다른 우리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은 술고래라 부인이 아주 화가 났었나 봐요. 창문으로 막 옷까지 하고 가방 막 집어 던지고. 근데 이 성도님이 전에는 그랬었는데 또 어떻게 했었냐면 이 술 마시는데 이제 브라질은 총을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범 지역이니까 그것에 이제 총들 있잖아요. 술이 커다랗게 취하면 딱 치면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다들 총을 빼더래요. 뺐는데 오늘은 내가 산다. 술 마시고 그런 말을 했는데 정신이 깬 다음에는 와 그래서 큰일 날 짓을 했구나.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을 저희 교회 하나님을 영접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근데 침례를 받기 전에 환상을 봤어요. 잠깐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 이거 침례를 부인하고 같이 받고 그 다음부터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데 세상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 기타를 가지고 계속 찬송을 들으면서 그리고 교회를 계속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사역을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한 번은 아침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나가보니까 자기 차가 없어졌어요. 도둑 맞은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한 지 몇 년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계속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힘든 일이 있어요. 저희 전도사님이 저를 잘 도와줬었는데 원주민 전도사님인데 이분이 교회를 목사님들 저희 교회를 다른 곳으로 옮기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가면서 다른 분들도 나갔는데 성도님들이 다른 교회로 옮기고 나갔는데 그 전도사님을 따라간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전도사님에게 사례비를 드리지는 못하고 본인이 자기 일을 하면서 컴퓨터 관련 공부를 했으니까 회사에서 전화회사에서 다니면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리고 신학을 통시신학을 하고 전도사 임명 받고 자기가 헌금하면서 11조 하면서 자기 시간 내서 하는데 지금까지 저를 잘 도와줬는데 나간다고 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님도 나갔어요. 부인도 나갔어요. 그리고 찬양 드리는 찬양 인도자의 부인이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주님 우리 질도
나가지 않을까요? 교회를 옮기지 않을까요? 전에 저를 잘 도와주는 사역자, 아주 지혜롭고 말씀도 잘 도와주는 사역자가 그랬어요. 목사님, 교회를 옮기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인하고 딸하고 가족들이 다 다른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분들이 안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오로라는 우리 교육자였었는데, 사역자였었는데, 이분이 나가겠다고 하는데 자기 부인과 같이 교회를 다니겠다고 하니까 잘 생각했어요. 그렇게 말은 제가 했죠. 근데 속으로는 되게 아프더라고요. 잘 사역을 도와주는 사람이 가버리니까. 이런 일을 경험하다 보니까 부인이 갔는데 또 잘 찬양 사역을 인도하던 분이 교회를 옮기지 않을까. 우리 이제 일주일에 3주에 한 번씩 저녁 예배 후에 이제 식탁을 같이 합니다. 이렇게 뭐 빵 같은 거 가지고 오고 음료수 가지고 오고. 근데 그 성도님이 그래요. 자기는 이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나간 성도님들, 제가 여기 주보를 잠깐 보니까 많은 분들 또한 다시 이제 우리 예배에 참석 못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하여 기도드리는 것인데, 또한 저 선교지를 위하여서 기도드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브라질 사람들은 싸우지는 않아요. 싸우지는 않고 조용히 피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세요. 교회를 옮기세요. 그런 경우를 저희가 많이 보았는데, 우리 성도님이 아무래도 부인이 나갔잖아요. 다른 교회를 옮겼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좀 이상한, 그래서 마음이 폈고, 찬양 인도가 예전보다 조금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저 자신도 힘들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 기도드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드시며. 믿음이라는 것은요, 한 번이라도, 최소한 한 번이라도 시험을 받아보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확증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시련이 안 올 수도 없고, 그리고 그것을 오는 것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해도 안 되는데, 그러나 그것이 위험한 순간이 될 수가 있고 또한 기회도 될 수가 있습니다. 도리어 그것이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사역지를 위하여 기도드려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사 저 자신에게도 시험은 있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현지인 전도사님이 몇 년 동안 봉사를 잘하고, 우리 교회에서 제가 신학점이면도 도와주고, 그런데 교회를 나갔는데 그 순간이 어떻게 됐냐면, 지금 사역하는 교회에서 2시간 떨어진, 고속버스로 2시간 떨어지고 거의 위성도시라고 따뚜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교회를 개척하려고 작년 연초부터 준비를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작년 10월에 개척을 했는데 이 전도사님이 9월 달에 나간 거예요. 이미 교회를 부탁을 하고 설교도, 그리고 또 성경 공부도, 모든 일을 거의 위임한 상태에서 저는 새로 개척하는 교회 쪽에 이러한 일들,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그쪽에 성도님들을 찾아가고 개척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딱 연락이 왔어요. 그것도 주일날에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저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 전하고 성도님들에게 얘기하고 저는 교회를 옮기겠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급히 타고 가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따뚜이에 이제 사역 준비하는데 돕는 분이, 목사님 가능하면 전도사님 안 나갔으면 안 나가게 하실 수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안 나가게 하기를 원하는데 성도님들 앞에서 발표하고 공포하면 그때는 내가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왜? 주의 종이 한 말인데 성도님들 앞에서 다 얘기를 하셨는데, 얘기를 하는데 그걸 공포가 되는 게 담임 목사라도 참 어렵고, 그리고 그 전도사님이 어떻게 보면 한 번 말했기 때문에 성도님들 그럼 그렇게 되나 보다. 그런데 이걸 다시 공복을 하면 그 말에 힘이 어디가 안 쓸 것 같아서, 근데 가보니까 성도님들에 물어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성도님들이 나가시는 거죠. 그리고 한 가정, 두 가정 이렇게 나가고 옮기고. 저는 교회를 2008년부터 거기서 했는데 교회가 세상 말로 공중 분해되는 줄 알았어요.
공중분해 성도님들이 나가시니까 지금까지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사역을 꽤 해오면서 부침이 있긴 했지만 그런 적은 처음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선교대회 오는 그 달까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양쪽으로 해야죠. 이쪽 교회도 하고 저쪽 교회도 하고 새로 개척한 교회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드리면서 하나님 이 사역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지 될까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20절에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 구한 것이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 따뚜이라고 산파울의 위성도시에서 개척하는데 구역을 여기서도 활성화시켜야지 되지 않나요? 그리고 어린이 선교 사역을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요? 그 도시는 산파울에서 2시간 가는 도시입니다. 산파울이라는 도시는요, 우리 서울처럼 커요. 인구가 거의 1억이 되는데 2시간 되는 도시인데 이 도시에서는 타일, 벽돌 이런 것을 만들어서 산파울에 공급을 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벽돌 공장들이 많고 벽돌 공장이 한 23개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게 매일 3명마다 벽돌과 타일, 원자재들을 보내는데 그 도시에 이제 산파울로에서 좀 돈을 조금씩 모아서 젊은 부부들이 땅을 사고 그리고 거기 집을 짓고 그렇게 오는 젊은 부부들이 있고 또 나이 많이 드셔서 이제 은퇴하시고 집을 한 2채, 3채 사셔서 이제 조금 여성을 편하게 보내시려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원래 거기 그 주민, 그 도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거기서 어린아이들을 모았기 때문에 구역에 그리고 어린아이 사역 이것을 2가지를 하려고 하십니다. 근데 사실 우리 교회 성도는 2가정밖에 없어요. 제가 가서 기도드리는데 우리나라에 타다라는 그러한 차가 이 어플에서 브라질도 우버라고 있습니다. 한 번은 탔는데 이분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이제 사실은 얘기를 잘 안 해야지 되는데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모르고 나에 대해서 말해도 내가 어디 사는지 아는데 사실 사람들을 시켜서 뭐 집안에 들어와서 물건을 가져갈 수도 있고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그런데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산파울의 어느 근육교회를 다녔었는데 그리고 가게를 5개 뭐 이렇게 있었는데 암이 걸렸고 그런데 그 산파울에 있을 동안 어느 교회를 섬기면서 그리고 구역에서 구역을 키우는 일을 했었다. 그런 일을 말하는 거예요. 전화번호 좀 달라. 나는 목사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 가정이 우리 교회에 선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역을 도와주고 다른 목사님 한 분도 우리 거기 계셨던 성도님이 또 소개해 주셔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그 교회 사역을 도와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막연하게 이거 도대체 어떤 식으로 사역이 나가야 될지 포기한 것도 아니고 내가 앞서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새벽 아침 안개가 낀 호수 가운데 배 안에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생각들 그래서 하나님 구역사역입니까? 좀 사람을 보내주고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선교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교를 하시는 거예요. 뭐 제가 계획을 많이 세웠는데 안 돼요. 작년에 어린이 전도협회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브라질에도 있어요. 어린이 전도협회라는 것은 미국에서 시작이 돼서 한국에도 오고 브라질도 거기 왔는데 그래서 어린이 전도협회를 만나고 선생님들 강사 그 신청해가지고는 다 수강 준비하고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수강을 신청도 안 하고 뭐 지역이 멀다 뭐 안 됐어요. 하나는 어린이는 사역은 요건 좀 미룬 것 같아요. 그러나 준비는 구역사역을 하나요 어떻게 하십니까?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을 접해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지방도시이기 때문에 지방도시 분들은 마음을 잘 안 열어요. 한번 열면 또 이제 확 신뢰를 하지만 접촉하기가 힘들잖아요. 저는 이 전도지를 가지고 다 집어넣지만 그 셀 리더가 그런 조언을 해줍니다. 목사님, 바자회를 하는 건 어떨까요?
바자회라면 동네 사람들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편한 마음을 부를 수. 그래서 한국 분들에게 연락을 하면서 제가 도움을 저에게 주신 분들 다시 이제 의료 용품들 뭐 이런 바자 물품들 있으면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걷어서 차로 가지고 가서 바자회를 하는데 지금 교회에 와보겠다, 들리겠다 그런 얘기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선교사역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국가의 경영이 되었던, 그것이 교회의 일이 되었던, 그것이 선교 사역이 되었던, 아니면 우리의 삶이 되었던, 하나님은 세심하게, 그리고 어떨 때는 크게, 어떨 때는 작게, 어떨 때는 급하게, 어떨 때는 천천히,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분 기타 잘 쳐요. 알코올 중독에서 놓여나서 뜨겁게 찬양도 합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우리 마약에서 놓여나서 드럼 치는 우리 성도님, 드럼 잘 쳐요. 제 친구 목사님이 기타를 잘 치시는 프로, 이분은 완전히 프로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근데 하나님, 우리가 이 찬양팀 이런 걸 만들어서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딱 주시는 게 아직은 아니다. 왜? 찬양팀을 그렇게 하다 보면 교회 사역보다 바깥으로 나갈 기회들이 생길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을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 생각에는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좀 천천히 가라고 그러셨어요. 지금 교회를 개척한 지역에 왜 2시간 나가는 곳에 교회를 개척했느냐면 땅을 200평 가까이 샀습니다. 200평 정도 크게 샀는데 이제 거기다가 교회를 지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까지 단단하게, 이쪽도 단단하게, 저쪽도 단단하게 하나님께서 이쪽에는 이런 사람을 보내시고 저쪽에는 저런 사람을 보내시고, 깍두기에 있는 성도님이요, 회계 집사님인데 부부하고 얼마나 서로 자기들을 말하면 우리는 그냥 윈도우입니다. 예배를 얼마 전까지도요, 부인은 저기 앉고 남편은 저기 앉고. 네, 왜냐하면 남편이 알코올 중독으로 오랫동안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요양원이라고, 뭐라고 그래요? 갱생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를 들어갔어요. 들어가는데 그랬대요. 당신이 거기 안 들어가면 지금은 이거 이제 서로 따로 사는 남편 부인이지만 그 집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끝이다. 당신 알아서 하시라. 그리고서 자녀들도 아버지 들어가세요.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번을 반독을 했어요. 그런 술을 딱 끊었어요. 딱 끊고 그 회계 집사님이 맨날 이분 성경이 불같아요. 막 쏴대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사랑해야 합니다. 부부끼리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마지막 제가 오기 전에 부인이 가서 남편 안아주고요. 그 모습 보고서 너무나 좋았어요. 그리고 이분은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런 분이 있고, 또 우리 샌디도 있고, 다른 목사님, 저 도와주는 목사님 있고, 젊은 친구 한 명이 또 이제 그 경제원에 다시 들어갔어요. 그 친구는 상파울로에서 마약을 하기 때문에 거기를 들어갔어요. 마약과 알코올, 우리나라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지만 거기는 오래전부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중독을 치유하시더라고요. 알코올 중독에서 못 노연한다? 노연합니다. 도박 중독에서 노연할 수 있어요. 하나님 고치세요. 하나님 치유하세요. 싸워야죠. 쉽진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 선교사역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요. 개인의 삶에서도 사실 이렇게 가정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때로는 말 못할 힘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편과 부인과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어머니와 딸 관계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다 만지시고 손보실 수 있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얼마나 대단한지 빌라도가 예수를 보면서 무서웠어요. 너무나 그 얼굴 광채가.
근데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지 예수님은 사랑이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저를 향한 생각은 너무나 풍성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또 우리로 믿음 가운데 있음을 더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내주세요. 이 시험 이겼기 때문에 또 다른 시험이 오고 또 다른 시험을 이기면 더 큰 시험.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월드컵에서 많이 패한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월드컵에서 제일 많이 접은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제일 많이 접은 나라 브라질. 왜? 브라질 월드컵 5승이거든요. 5번 이기려면 아예 못하면 그냥 한 번에 깨져서 나가죠. 뭐 8강, 16강, 24. 근데 올라가서 깨지고 다시 하나 더 역전하기 위해서 싸우고 제일 많이 이기지만 제일 많이 부딪히고 제일 많이 패한 나라가 또한 브라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면서 승리의 모습이 아름다우면 그만큼 몸에 상처가 있겠죠. 알렉산더가 자기의 군복을 벗으면서 내가 여기 칼자국에다 창자국에다가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힘든 때를 보냈구나. 근데 그게요 하나님 앞에는 훈장일 겁니다. 저는 그냥 깨끗한 모습으로 갔다? 그럼 뭐 이건 뭐 나차나차 죽은 사람 아니면 아주 이상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 여기 다쳤는데 저기 아픈데 여기 갈비 부러지고 여기 손마디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 다 나도 여기 봐 흉터 이거 얼마나 맞았냐 이쪽 봐봐 여기 손에 이렇게 다쳤어 구멍 났잖아. 근데 그걸 보면서 잘했어. 여러분이 울어요. 제가 울어요. 성도들 때문에 울어요. 사역 때문에 울어요. 가정의 일로 울어요. 하나님 거 다 면류관으로 바꾸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당할 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영광은 세상의 영광과는 다른 영광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영광. 그런 영광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회사와 선교에 부어 보니까 사람을 선교하자라고 했어요. 제가 한 그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상파울에 있으면 세미나에 갔어요. 무슨 세미나에 갔냐면 기아대책법 거기 세미나를 하는데 그분이 외국분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기아대책법에 일하면서 참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는 아프리카의 어느 지역을 갔대요. 아프리카의 어느 지역을 가면 건 모슬렘 때문에 힘든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기독교인이지만 기독교인이랑 박해를 받는 여자 한 분이 계신데 그 여자가 그런데 나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제 생각에는 하늘나라에 가서 통을 열어봐야지 알아요. 여기서 받는 칭찬은 좋은 거고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갑니다.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고 갑니다. 예수님처럼 안아주고 갑니다. 예수님처럼 위로해주고 갑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그런 거 갑니다. 부인 보고 남편 좀 사랑해요 라고 말합니다. 싫다고 그래요. 근데 계속 듣다 보니까 목사가 싫어서인지 좋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배 잘 드리고 가서 안아줍니다. 우리 서로 손잡고 기도드립시다. 우리 서로 안아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도 우리를 다루고 아직도 우리를 만드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많은 성도님 앞에서 그날의 온전한 모습으로 보여지기 전까지 쉬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